우리가 오늘 제목에 보면 참된 복음에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예, 그 말씀에 보면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없겠지, 그리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응답이 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환난, 영광이 임하기 전에 환난이 먼저 겪어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고발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뺨을 맞게 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많은 수치와 고난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지어서 결국은 영광의 부활까지 맛보는 이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참된 복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욕심을 내어서 그거에 의해서 살다가 환난을 당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통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적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하다가 환난을 당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리고 속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지? 그것은 자기가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환난이 어떤 축복으로 오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신앙생활을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가고, 세상 사람과 같은 결정을 해갈 때 가슴이 찢어지고 항상 마음이 아프고 눌림이 있고, 오늘 바울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자, 참된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어버린 줄 알았다. 피투성이가 돼서 죽은 줄 알고 시내로 끌어내서 내쳐버렸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육체적인 고난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적인 고난을, 환난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먼저 육체적인 고난을 겪죠. 그리고 영적인 고난을 겪죠. 사탄이 와서 이렇게. 근데 이 바울도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평안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된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나서야 영광의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구원과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과 영광이 있고요. 구원과 영광. 그 다음에는 많은 환난이 있어요. 환난을 이겨내야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환난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맘대로 하지 않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어해야 되는 것이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절제를 하고 주님 기뻐하는 대로 결정해 가려면 갈등과 환난이 옵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가 매를 맞아서 환난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결정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 너무나 갈등 오고 환난을 겪는 거예요.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이에요. 안에서 선과 악이, 육과 영이 싸우니까 육을 늘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발견합니다. 그 복음을 발견하고 육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냐. 복음을 전하다가 강의 위협을 만납니다. 돌로 쳐 죽일 뻔을 오늘 한 번 합니다. 여러분, 태창으로 40대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옥에 갇힙니다. 시내에 물의 위협을 겪습니다. 바다의 위협을 겪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이런 엄청난 육체적인 고난을 겪습니다. 바울이.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왜 영광만 있어야 되고 기쁨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이 말이죠. 그러나 참된 복음에는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그래야 그 환난을 이겨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환난을 받을 때? 복음을 때문에 환난을 받을 때. 나 때문에 환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롯을 보면, 롯과 아브라함을 보면 롯은 좋은,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 부귀 영화, 잘 사는 거, 행복한 거, 출세하는 그 들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뭐냐? 가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을 양보하고 떨쳐버리고 인간의 생각을 깨부셔버리고 나는 그 좋은 환경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할 거야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 어떤 복을 주냐?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야. 바다의 모래알 같이 될 거야 라는 축복을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는 사망이 있느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고 내 생각은 가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항상 선택할 때에 내 좋은 대로, 육신이 좋은 대로, 육신의 경험이 좋은 대로 언제든지 내가 좋은 것을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이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늘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하냐? 육체적인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한 게 뭐예요?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가시, 아픔,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가시가 있었다.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멀리 가지 아니하고 가시에 붙들려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바울. 가시가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눌림이 있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안 자라가고 그런 것을 보고 바울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백성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백성을 보고 가득 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목회 30년 하면서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참 몇 명 놓고 할 때 정말 애기들 똥기저귀 다 갈죠. 우리 집사람이랑 밥 다 해먹이죠.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죠. 가정 희생시키죠. 자녀들 희생시키죠. 나는 온통 성도들한테 모든 게 가 있죠. 이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안 자라갈 때는 밤에 끙끙 앓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기란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내가 기뻐하는 일은 반대예요. 반대.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당장 바라는 그 푸른 초장 녹과 같은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 일인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눌림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끙끙대고 고민을 하는가? 밤잠을 못 이루는가? 아니면 나의 삶을 놓고 내 결정을 놓고 내 생각을 놓고 끙끙거리고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그래서 많은 위험을, 육체적인 어떤 고난을 당합니다. 정신적인 고난을 당합니다. 영적인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뭐라 그러냐? 이런 고사하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면 이런 그 고난은 고사하고 접어두고, 그리고 어떤 고난이 있느냐? 날마다 내 속에 눌림이 있느니라. 성도들을 바라볼 때, 믿음이 안 자랄 때 눌림이 있다는 거.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볼 때 아들이 잘 안 될 때 얼마나 고민스러워해요. 그렇죠? 목회자는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신앙이 안 자라가고 기껏
딱 가르쳐 놓고 설교하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때는, 생각할 때는 하나님 떠나서 육신의 방법으로 선택을 해버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왜? 신앙이 안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자라지를, 영적으로 자라지를 않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 나한테는 왜 좋은 일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일도 있지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면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응? 저도 목회하면서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얼마나 힘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니까 예수님 마음, 내 마음, 바울의 마음, 내 마음. 뭐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엄마 심정을 안다잖아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요, 예수님 마음이 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정의 희생과 또 얼마나 많은 눌림이 있었는지 몰라요. 뭐냐면 교회 지어놓고, 제가 여러 번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면서 IMF 때, 코로나 때 뭐 이러면서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경제적인 눌림, 아픔. 그래서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일 하면서 가장 옛날에 그 뭡니까, 어렵고 하니까 그 막 배추, 저녁에 가면은 막 배추를 착착착 잘랐고 알맹이만 팔고, 그때는 배추 끝이 되게 좋았어요. 그 우거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싱싱한 걸 막 걷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서 잘 해가지고 씻어가지고 막 그 우거지국을 끓여내면 그렇게 맛있을 수 없어. 시원하니. 또 잘 끓였어요, 저희 집사람이. 갖고 청소들을 돈 몇 푼 안 들이고 맨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주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을 하다가 가스 아마 그 돈이 없어갖고 누가 식당에서 쓰던 가스 불인데 3단 4단 그게 뭐 해갖고 가스가 새갖고 튀면은 확 불올라갖고 머리를 그냥 다 태워갖고 나올 때도 있고, 우리 집사람이 그랬었다고요. 그래서 폐암이 왔잖아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그 가스 불을 안 쓰는 게 좋아요. 그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애들도 군대도 못 가게 했잖아요. 너희 나이 다 참은 가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젊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나라에다 드린 것도 좋지만 그리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라. 참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세상적으로 흘러갈 때 기껏 설교에서 이야기해 놓으면 그렇게 갈 때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면 막 날아갈 듯이 기뻐요, 목회자는. 목회자를 즐겁게 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이 없게 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자식 중에 자식이 하나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안 아파봐서 모르겠어요?
정말 찢어져요. 이 목회는 똑같아요. 한 마리 양을 1000마리 양 가운데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이 멀리 가서 있거나 그러면 이 마음은 그 한 마리를 찾아가서 어깨에 메고 온다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흥을 안 주고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크리스찬 교회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을 주고, 그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묘비문에 새긴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섬기다가 주 안에서 잠들자. 이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다가 주 안에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많은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앞에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육신의 고통, 질병,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저는 식사를 이렇게 채식으로 하고 또 이렇게 좀 젊어서부터 막 먹는 게 아니었어요. 건강식품으로 이렇게 먹기 때문에 저는 어지간하면 병이 안 걸릴 스타일이거든요. 먹는 것 자체가.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해요. 그건 아시죠? 그냥 막 육식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쉽게 뭐 이런 질병들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먹는 것도 성경에 뭐라자면 개걸스럽게 먹지 말라. 개걸스럽게 먹지 말라는 뭐예요? 뭔 말이에요? 사자처럼 짐승처럼 막 먹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식사도 이쁘게 하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이쁘게 이렇게 쫙, 네? 막 개걸스럽게 먹지 말라잖아요. 저는 그런 개걸스럽게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짐승과 같이 막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식탐이 있어갖고 막 남이 하나 먹을 때 2개, 3개 가져가고 막 걸어놓고. 지난번에 어디 갔는데 목사님이 고기를 굽는데, 우리 여행 갔는데, 아이 굽기도 전에 익기도 전에 다 갖다 먹어버리고 없어. 익혀서 먹으려고 하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 때는 보니까 그 사람 옆에 안 앉아, 전부 다. 왜냐하면 굽기도 전에 익기도 전에 다 갖다 먹어버리면 먹을 게 없는겨. 우리는 다 익혀서 다 앞뒤 살펴서 보통 이래 먹잖아요. 시간이 가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데 제가 아내를 잃고 나니까 이게 먹는 게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가니까 뭐 바로 메니에로 어지럼병 오죠. 고지혈증 오죠. 또 당뇨 오죠. 또 눈 나빠지죠. 신장 나빠지죠. 제가 지금 신장이 많이 나빠요. 이게 어디서 올 걸까? 복음을 전하다가 오는 거예요. 내가 목사만 안 됐으면은 아내 죽고 8년이라는 세월을 혼자 있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환란이 없는, 성도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사람을 선택할까? 선도 무지한히 봤어요, 나. 진짜로. 대학 교수들, 제 스펙이면 어디 가서 안 떨리거든요. 제가 다 노했어요.
그리고 목장에서 기도시켰어요.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하니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선택해 가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선택해 가느냐? 푸른 초장을 선택하고 내 임시당장 좋은 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는 이런 육체의 고난, 질병의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이런 것, 오늘도 여기 보면 맞아가지고 내쳐서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죽고 배고프고, 저도요 솔직히 잘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쌀이 떨어진 적이 있었고, 가서 동생 집에 가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요새 잘 되지 하고 있다가 쌀 좀 달라고 하려고 가서 있다가 그 말을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동생 나 갈게. 그러니까 형, 요새 쌀 내가 한 가마 줄까? 그래 주라. 그거 말하러 갔는데 못한 거예요. 또 시키더라고 성령이. 그래서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주라. 뭐 이런 적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방법은 뭘까? 이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하나는 첫 번째로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복음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느니라. 아멘.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고 방법으로 내 아이디어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 스펙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백발백중 육은 영한테 이겨요. 여러분, 육이 강합니까? 영이 강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보다 육이 강해요. 육이 이겨요. 그래서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육이 강했다고요. 날마다 기도하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내 욕심 부리고, 이게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복음을 발견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안 됐을 때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우리에게 이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택을 한다면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복음에는 능력이 있느니라. 이 복음을 믿고 가면 죽은 자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되잖아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믿을 때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좋은 환경도 내가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포기할 수 있고, 바울처럼 포기할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고,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그 좋은 땅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좋은 것도 복음 위에다 놓을 수는 없어요. 내가 이 동탄의 아파트가 지금 1차 여기가 3만 세대, 옆으로 보면 4만 세대, 이 지구가 10만 세대가 넘어요. 그죠? 그러면 14만 세대, 15만 세대가 돼요. 15만 세대를 돈으로 계산해 봤어요? 얼마나 될까? 여러분, 15만 세대를 다 준다 해도 복음하고는 바꿀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15만 세대 저거 다 내 거라도, 아니, 이 경기도 땅이 다 내 거라도 내가 죽을 때는 내 거 아니에요. 나 쓸 것만 있는 거예요. 무한대 필요한데 그게. 복음 외에다 놓을 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15만 세대를 준다면 너가 만약에 복음 사역을 안 하고 복음을 안 전하고 네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다면 이 15만 세대를 주겠다? 아마 거진 예수 안 믿을 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구 땅덩어리를 다 준다 해도 예수와 바꿀 수 없어요. 아멘 좀 하세요. 그거 안 해요. 그거 하려면 내가 목사 왜 했어요? 안 하죠. 예수만이 나의 살 길 능력이 있느니라. 15만 세대 갖고는, 이 지구 땅덩어리 갖고는 천국을 갈 수 없어요. 하늘나라에 들어 고난을 겪어야. 그것을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싫어요. 아니에요. 나는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어요.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할 때요, 여기를 선택할 때 저 호숫가 있는 데 있죠? 요 호숫가 있는 데가 산척동이었어요. 산척동. 제가 이거 개발하고 나서 산척동에 개발할 때 여기에 사는 땅이면은, 돈이면 그때 당시에, 잘 들으세요, 한 고을을 다 사버렸어. 정말이요. 내가 내려와서, 내가 보통 배짱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고을을 내가 다 살라고 거머쥐려고 딱 마음을 먹었어. 그 고을 샀으면 나는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고을 전체 산덩어리하고 그거하고 막 논이 쫙 있는데 몇 천만 평이야. 그걸 내가 딱 살라고 그랬어.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나이 들면 목회 못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적은 땅 이걸 선택합시다. 저 이걸 선택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데 저걸 사면 내가 분명하게 엄청난 것을 거머쥘 걸 아는데, 몇 년 후에는 내가 거부가 될 걸 아는데, NO 했습니다. 이걸 선택한 거예요. 복음 외에는, 복음은 능력이 있느니라. 아멘. 그걸 다 준다 하더라도 그걸 갖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박수 한번 쳐줘요. 진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무지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깨어 있는 거고. 포기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지만, 전 간증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게 많으니까.
우리 7층에서 할 때 이단이 들어온다고 나한테 1억을 준다는 거, 프리미엄을. 안 된다, 이단 못 들어온다. 우리 여기 성도가 혹시 여기 남으면 이단에 떨어지니까 안 된다. 주인이 왜 이렇게 정통교회라면서 사랑이 없냐? 그럼 원상복구 해놔라. 원상복구한테 7천이 들어. 원상복구 못자국까지 다 해놔라. 7 다 해놔라. 알겠습니다. 원상복구 다 7천만 원 들여서 딱 1억을 안 받았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이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팔아버리고 1억 받고 하이 할렐루야. 손해를 봐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종교부지를 주더라고,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종교부지에다가 교회를 지었었어요. 그 종교부지 IMF 때 내가 그걸 지키려고 내 상가부지를 몇 개를 팔아 제낀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여기 땅을 줬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느니라. 아멘. 이 능력을 믿을 때,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환난을 당해. 이런 것들이 환난이에요.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결정대로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선택해 갈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찾아옵니까? 아픔이 찾아옵니까? 갈등이 찾아옵니까? 제가 목회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신앙 따라,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린도서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장차 나타날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 내기의 이 세상에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길을 택하여 선택을 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어떤 고난도, 아픔도, 환난도,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느니라. 그리고 어떤 환난도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매 맞고 그리고 쓰러지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20절에 보니까요, 맞고 쓰러지고 나서 정신을 잃었어요. 잃었는데 한번 봐보세요. 20절 봐봐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에요. 바울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요. 20절 읽어봐요. 시작. 얻어 터져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자 쓰러졌어요.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없으면 주랑당을 쳐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면 주랑당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해도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듣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처럼 불행한,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망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 곰퉁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그를 이글로 쳐주잖아요. 아멘 하세요. 가장 영광된 사람이요 복된 자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복된 자가 될 것이냐? 하늘나라에서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가고, 아파도 가고, 슬픔을 당해도 가고, 뒤돌아서지 않고 가고, 원망을 받으면서도 가고, 이것이 바로 이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하지요.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22절을 봐봐요. 세 가지로 권면을 해요. 22절을 다시 읽어요. 시작. 첫 번째로 뭐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굳게 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주의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순종하고 결정하고, 네게 손해가 와도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 마음을 굳게 하라. 변하지 말라. 복음은 능력이 있느니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을 굳게 가져야 돼요. 이 사람 말 듣고 했다, 저 사람 말 듣고 했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능력 꽉 굳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몰아쳐도, 아멘입니까? 복음을 굳게. 두 번째로는 뭐예요? 20절에 보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떠나가지 않게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아멘. 간증거리에, 좋은 간증거리에 머물러 있기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돼야 돼요. 힘이 돼야 돼요. 나는 이런 것을 이겨냈습니다. 나는 이런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간증거리,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안에서 결정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좋은 대로 결정하면 간증거리가 없어요. 내가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결정을 하니까 이런 축복이 있더라, 그리고 내가 신앙을 지켜왔노라, 이게 간증이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간증거리가 있는 자가 복된 자요. 옥합을 깬 여인,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복된 자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너의 이것은 증거되리라. 아멘. 아브라함 간증거리, 맨날 첫날 이야기도 지치지 않는, 길리지 않는 간증거리. 아멘. 욥의 사건, 요나의 사건, 전부 다 간증거리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시간 가면 안 되니까 하려면 오늘 종일 따겠어. 그리고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환난을 많이 당할 것이니까 겪어라. 인내해라. 주를 위해서 이렇게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아멘. 장차날 영광을 바라보고
어떤 세상의 것을 중요시 하나님 것보다는 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녀도 하나님보다 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자녀는 당연히 잘 되지 않아요. 자녀를 거꾸로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보려면 우상이요. 자녀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내 자녀 더 잘 되는 거지. 믿습니까? 거꾸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지, 범사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됩니까? 영혼을 먼저 선택하면 네 범사가 잘 되리라. 영혼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 손해가 와도. 여러분, 이런 선택의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선택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나쁜 걸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쁜 걸 선택해 놓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그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많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앞에 간증을 하죠. 위탁하고 금식하며 23절에 보니까 위탁하고 맡기고 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부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결정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사기 맞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기 맞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때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금까지 그런 많은 결정을 했어요.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병이 났고 이것도 좋아요. 이런 간증거리가 많아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이겨냈노라고, 이런 간증거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할렐루야, 든든히 서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해요. 오늘 바울은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을 당해도 겪고 이겨내라. 그 후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니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